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엘 베델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엘 베델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엘 베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제사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베델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피난처 엘 베델로 유턴하자. 제목입니다. 야곱은 인생길에서 가장 위험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전혀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타나셨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과거에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그곳이 어딘지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루스 대신에 베델로 자기 자신이 이름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 개별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환난의 날에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베델은 필라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필라 수양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베델로, 우리의 심령을 베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바로 베델입니다.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을 떠난 가정이 있습니다. 이방 지역 모압 땅에서 집안의 모든 남자가 죽게 되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나오미 가정입니다. 소망이 끊긴 나오미는 더 이상 그곳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떡집을 떠난 것을 기억하고 떡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굶주린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또 재정적으로 많이 메말라 있음을 압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베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떡이라고, 살아있는 떡이라고, 살아있는 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빵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단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에 베델로 꼭 올라가야 회복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비행기표 사고 이스라엘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베델로 만드신다면 여러분이 재앙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기도해도 주님은 들어주실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하란이라고 하죠. 밧단 아람, 메소포타미아 쪽입니다. 그쪽으로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지금 세겜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인간은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인간의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의 처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야곱은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자로 베델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세겜을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의 추격을 받게 되는 상황 속에서 또 도망자로 그곳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꼭 한 번 실수하는 그 자리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가장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아킬레스건이면 계속해서 평생토록 나를 시험할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로 갔다가 다시 세겜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가난한 사람의 추격을 받게 되었을 때, 목숨이 위경에 달렸을 때 주님은 또 나타나셨어요. 민수기 35장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살인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을 6개 성읍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는 항상 생명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을 벗어나면 보수자가 피해 보수를 해도 이것은 법으로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법으로 금지합니다. 살인이 더 이상 피해 복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은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곳 베델만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에게 도피성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과거처럼 베델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여러분 있잖아요. 승리, 믿음의 승리한 사람이 믿음의 승리를 또 합니다. 우리 최 권사님 아까 간증하셨는데 그런 간증들이, 치료받은 간증들이 이어서 계속 나타날 겁니다. 왜 하면 내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치료의 역사는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까지도 치료하는 데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베델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은 베델을 가지 않고 옆으로 샜지만 늘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것이며, 하나님께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에 살면서도, 세겜 땅에 살면서도 야곱은 베델을 늘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베델로 가지 않아서 그랬구나, 이 정도는 인간이 생각할 줄 압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없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정도는 다 합니다. 왜? 모든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신을 찾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뭘 해요? 제단을 쌓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베델은요 지리적으로 부엘세바에서 내려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 숫곳이라고 나와 있죠. 숫곳보다는 해발 300m 이상 높은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 숫곳이 아니고 왜 세겜이 아니고 왜 베델일까요? 왜 하필이면 베델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님, 야곱이 베델에서만 잔 것만은 아닐 텐데 그 먼 길을 걸어갔을 때, 굉장히 먼 길입니다. 적어도 신효주에서 서울까지 오는 길을 왔다가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신효주를, 가장 북방에 있는 신효주를, 북쪽에 있는 신효주를 통과해서 중국까지 들어가는 거리가 바단 아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길 중에서 왜 하필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베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입니다. 구별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래서 그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상징성이 있어요. 믿음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정체해도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바로 사슴이 바로 높은 산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골짜기에 있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야곱은 집안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간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요, 하란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나도록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겜은 안 되고 베델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데나 이사가면 안 되는가? 야곱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겠다는 소원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땅으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는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여기에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숫곳으로 왜 갔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어쩌면 롯이 나아갔던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요단들에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지상 낙원처럼 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바로 베델이고, 아브라함 가는 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면요,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정말 문물이 발달이 되었고 문화가 발달이 되었으며 남색하는 도시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갔어도 그곳에 살지 못하고 나와야 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아무 곳이나 아무 데나 가거나 아무 사람이나 어울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숫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단 아람 삼촌의 집에서 머물 때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델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거기서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이티브 랜드입니다. 출생한, 원래 쉽게 말씀드리면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나 베델은 야곱이 중생한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정말 자기의 바로 고향 출생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으니 여러분이 무슨 작은 소원이들 했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내는 말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약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는 이미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소원을 하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숫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 에스를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었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숲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된 거였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잘못 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사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는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입니다. 내 가정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과연 하나님 임재 계시는 내 심령이 베델인가, 아니면 탐욕과 이기심과 고집과 미움과 증오와 악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가. 환난당한 성도의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안 가셔도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길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그것은 바로 나에게 베델이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재앙은 세겜에 살 때 만났습니다. 디나가 세겜 땅을 거닐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비지트로 나와 있어요. 비지트는요, 방문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방문해요? 그 땅의 여자를 방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옛날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to see라고 나와요. see는 보려고 나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버릇을 하거나 세상에 곁눈질 하거나 눈을 힐끔거리면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웃거리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뭐 물질로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한다. 그들과 똑같이 곁눈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갔다가, 이것은 어쩌면 그 속에 있는 허영심입니다. 철로역정에 그리스도인이 허영시장에 들어갔다가 무엇이 처형당합니까? 믿음이라는 친구를 처형당하게 돼요. 곁눈질하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베델로 가기 전에 정화의식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이 시간에 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에
야곱이 그것을 주라고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간에 다 내려놓으시고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묻지 않은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나 그 무거운 짐에 끌려다니느라 수고와 고생과 눈물과 한숨은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그네 길은 훨씬 가벼워지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과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야곱 가정 자체가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이 어떻게 족장의 집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인간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계속 갈등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행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 이야기 전체에 보면 바로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야곱도 저와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좋아할 만한 저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름간에 하나만을 여러분은 쫓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강간당합니다.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이 더럽혀지고 처녀가 강간을 당하면 순결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족장 가문의 순결이 더럽혀져 있음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디나의 더럽혀짐이 야곱 가정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브람과 이삭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더럽혀져 있다. 이방신을 버리는 내적 그런 정화도 필요하지만 몸을 정화하는 외적 정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을 정화하는 것에는 몸을 씻거나 면도하거나 옷을 세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다. 바로 디나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다. 야곱도 더럽혀져 있고 그리고 레아도 라헬도 더럽혀져 있었다. 그래서 이방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방신이 신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라헬이 훔쳐서 온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 두라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쟁 관습에 따라서 시몬과 레위가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해서 가장 아플 때 그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아마 전리품을 챙겨왔을 때 신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신상은 재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져왔을 겁니다. 또는 야곱의 일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떼, 노비, 약대 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양떼도 있었고 노비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 노비들을 통해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 가정의 불결은 내 책임입니다. 뭐 노비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불결은 족장인 야곱의 책임이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옷을 바꿔 입는 것은 성경에는 칭의의 행위입니다. 바로 새로운 신분이 부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에 더러운 옷은 죄입니다.
이대로는 주님의 나라 상속받지 못하지요. 아름다운 옷은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사대교회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래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제발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라. 흰옷을 좀 사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앉아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피에 씻어 희게 된 역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멘.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옷은 무슨 말입니까? 세마포, 흰옷은 무슨 의미입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행실이에요, 행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실이 바로 새 신분 받은 사람의 행실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의 행실인가? 늘 자기 고집에 매여서 사는 그런 습관대로 살아가는 육의 사람인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 가족은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줍니다. 상수리 나말에 묻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방 신상 귀고리를 바로 상수리 나무 안에 묻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귀고리는 당시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동하는 신상입니다. 그들이 귀에 귀고리를 하게 된 처음의 이유는요, 귀고리를 통해서 악신을 물리친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모양 내기 위해서 하지만 원래 기원은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을 땅에 묻는 행위는요,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그 무믿음으로 복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이제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서겠다는 결단입니다. 아멘. 묻어야 신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멘. 육신적인 거,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묻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도망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때때로는 마음이 조급하고 때로는 무엇인가 쫓겨서 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발견하는데, 특히 남자보다는 이 살림을 오랫동안 해온, 특히 더 가족이 많은 주부에게서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밥도 서서 먹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다니죠.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쫓기듯이 말입니다.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에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 원어에 보면 히타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부서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의해서 절대적으로 조성된 공포입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에서도 나타났던 공포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실 때 아멘. 주변은 절대로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이 도우실 때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저놈 죽이자 하고 달려들 때 야곱이 두려워서 사면 초과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에 야곱의 두려움은 그들의 두려움이 된 거예요. 역전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환경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공포는 훗날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시고 요단 건너편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절시킨 것을 들었던 바로 여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권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여러분 인생고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릴 때 많이 있었습니까? 정신을 잃을 정도의 그런 쇼크도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팔자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여리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고 여리고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러나 믿음으로 걷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때문에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의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자, 여기에 루스 말이 나오고 베델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까요? 루스에 이르렀다, 베델에 이르렀다. 어쩌면 성경 저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상태를 루스라고, 이방 땅에 있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땅으로 온전히 들여지지 못한 베델이 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 땅 이름이 바로 루스입니다. 야곱의 상태가 바로 비참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기의 친척과 부모 집을 떠나서 가던 상태가 바로 루스였습니다. 동일한 장소가 이제는 루스가 아니에요. 이제는 베델입니다. 아멘. 베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가정이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아직도 루스인가? 아니면 베델로 변화되었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환경이 변화될 것이다. 환경이 변화될 것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속고 있습니다. 속아요. 그런데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될까요? 내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받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의 변화가 그때 일어납니다.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많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아멘. 내 마음에 주님 오십시오. 내 마음부터 먼저 바꿔주시라고 아멘.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찾아갔던 그 베델을 이렇게 다시 이름 짓습니다. 엘베델. 엘베델. 베델의 전능자 하나님. 아멘. 전능자 하나님의 베델. 아멘. 엘은 전능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에나 절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베델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엘베델을 경험을 합니다. 아멘. 이제는 야곱 가정은요 루스가 아닌 베델에 엘베델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에게 베델로의 여정은 믿음에 대한 어쩌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승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차이가 많습니다. 야곱은 루스 땅에 살고 있는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 더 엄밀하게 말하면 빼앗는 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동안 세상에 살면서 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죠. 근데 도무지 쉽지 않죠.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은 더 이상 자기가 빼앗는 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아멘.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빼앗는 자가 아니고 바로 환경을 빼앗을 필요도 없이 환경을 이긴 사람, 아멘.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으로 아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을 가다가 둘러가는 길로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아멘. 엘베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이 올 수 있고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다시 환란을 만났을 때 베델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엘베델 전능자 여호와께서 계시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승리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엘베델입니다. 아멘. 잘못된 길로 간다면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베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스스로는 숲곳이 너무 살기 좋고 여러 가지 경제적 유익이 있어서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베델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숲곳에 있을 때 환난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세겜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일어나 과감하게 엘베델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